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저 앞 뒷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일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생애를 움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한 소년의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게 하신 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힘도 원수 마귀의 사단의 힘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생활이 편리해질 대로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그 입에서 늘 달고 다니는 것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피곤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싫으면 싫어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또 추워 죽겠다. 사람의 이 입에서 털 달고 다니는 것이 이 말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보다도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잠자리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편리하고 교통수단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느끼는 피곤 지수는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모습으로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로 한번 부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반배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이 찬양의 그 찬양 가사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더니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을 봅시다. 시작.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힘은 제한된 힘이 있어요. 제한된 게 인간의 힘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마틴 루터가 지어보는 찬송인데요. 이 가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실패했어도, 똑같은 슬픔을 당했을지라도, 똑같은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아는 한, 그런 참 신앙인이 될 때에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고 친구가 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바라요. 다윗은 키가 9척인 골리앗 장군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그 17장 4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작은 그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이 어떻게 그 구척인 골리앗 그 거인과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대적을 이기면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힘을 주십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임금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격을 보내서 살해하려 했지만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쫓겨다니던 10년 세월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 사울왕이 죽이렸던 이 다윗은 영광스럽게 살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무슨 해를 당하게 할지라도 보존케 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라. 아멘. 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한 어려움이 최악의 것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삶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러할 때 때로는 물질이 권력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수단이요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죽음이 눈앞에 이런 역사적 실존적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을 세상 속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뭐였는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래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급변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을 갖다가 망명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울왕을 죽이고 망명생활을 끝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사울왕을 엔게디 동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고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상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모르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요. 사울이요.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모세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고 원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부임으로 세운 왕을 내 손을 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죽음 앞에 결코 어떠한 의도,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선하게 살고자 아무리 기도해도 상대가 못되게 굴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선을
되시면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물을 끓고 그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들 향하여 오히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기도처럼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스데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이었어요. 특히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봅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기뻐하셔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다 찬양 무리들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응?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다 찬양만 하고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시작.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찬송받으실 한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신 분이거든요. 자, 찬송받으실 여호와란 말은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말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싸움은 칼과 창과 군대의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너는 칼과 단초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볼까요? 시편 69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시작. 내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많이 하시기 바라요. 찬송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소나 황소를 드리보다 찬송을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삽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윗이 기록한 20번 전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찬양하세요. 느헤미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이 들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기 바라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내어주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셈을 입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은 바로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힘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여러분, 기쁨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쁨으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위로부터 새 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는 마지막 이 말씀 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돼요. 그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